성경에 제일 유명하면서도 또 다 아는 것 같으면서도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달란트 비유예요. 그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이 조금 줘놓고 그 두려워하는 게 당연하지, 그게 버리시나, 그것도 결론도 그냥 버리시는 게 아니고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그렇게 이를 갈게 하시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뉴런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이해가 많이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이 지식과 정보밖에 못 줘요. 지식과 정보는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우리 뉴런이 평면적인 뉴런이 이렇게 생겨요. 평면적인 뉴런이 생기는데 그 다음에 그거를 묵상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래서 이게 입체화돼서 내 생명이 되는 건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는 게 아니고 나의 몫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는 이 지식과 정보라는 건 두렵잖아요. 내 걸 놓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한 달란트로 끝나는 사람과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2달란트, 5달란트 그걸 가지고 살아가지고 그 열매를 맺는 사람, 그렇게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몇 가지 백일 순례를 위해서 정리를 오늘은 한번 같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존재 현행과 형성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나눈 뉴런을 형성하는 거죠. 이 다스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셨어요. 생명에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것은 성경에 의하면 다스림이에요. 다스림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이 다스림의 권세는 마귀가 쏘겼다고 해서 우리가 부인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죄를 범했지만은 창세기 4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는 분명히 죄의 소원이 우리에게 있지요. 육을 따라서 편한 대로 이렇게 살고 싶은 게 있지만은 너는 죄를 다스려라. 다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창조하실 때 생명에 복과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삶의 유일한 비밀은 이것이에요. 팀쉘, 죄를 다스릴지니라. 히브리어로 팀쉘 그러죠. 다 같이 팀쉘. 존 스타인백이 너무너무 잘 봤어요. The East of Eden, 에덴의 동쪽이라는 그 소설에서 이렇게 숨을 거두는 아담이 그 아들에게 팀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하는 이 한마디 속에 그 인간에 대한 모든 가능성, 그렇죠? 인간에 대한 무한 가능성, 인간에 대한 무한 축복, 그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 존 스타인백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맞는 말씀이에요. 인간의 유일한 비밀은 다스릴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내 상황이 좋아졌느냐 나쁘졌느냐가 아니라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다스릴 수 있다는 거죠. 다스릴 수 있다는 거죠. 옆에 분에게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어떻게 사셨든지 오늘 이 순간부터는 내 사정이 어떻든 내 형편이 어떻든 내가 다스리면 돼요. 이 막 사정 형편 계속 불평 불만 막 이 억울한 하소연 그거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이 뉴런이 이쪽으로 자꾸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삶을 나에게 불러들이는 거예요. 불러들이는 거. 더 이상 무기력하고 힘든 삶을 살 필요 없죠? 없죠? 그 지겨우니까 아마 여기 오셨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스리는 길밖에 없어요. 다스리는 길밖에. 다스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불평하는 게 훨씬 쉽죠. 남의 탓하는 게 훨씬 쉽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과 권세가 피어나게 하신 거죠. 영생이 뭐냐? 존재의 주체성이에요. 또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보았죠.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나에게 주지. 자기의 형상으로 나를 창조하셨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가능성이 들어있죠. 그러므로 모든 상황과 그 조건 속에서 가치를 창조하고 의미를 누리는, 이것이 이미 나에게 주어졌어요. 이 열쇠가 나에게 주어졌어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똑똑함이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 속에 그게 들어있어요. 그럼 나라는 존재가 지금 아직은 호흡이 붙어 있으면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어요. 무슨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유업을 가능성으로 주신 그 유업을 나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아직은 주어져 있는 거죠. 그것을 사는 것이 존재의 주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이 존재의 주체성이면 영벌은 뭐예요? 존재의 조건성이에요. 영원히 리액트 할 사람이 있어요. 예, 육체가 있을 때는 리액트 하셔도 어느 정도 가리잖아요. 가리는데 육체를 벗어버리면 가릴 수가 없잖아요. 지금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서로 수치와 불안이 있어도 적당히 가리고 괜찮은 척 하잖아요. 그래도 뭐 사실 다 보여. 다 보이지만 그래도 가린 척 하니까 조금 안심이 되지. 예? 타조가 놀래서 도망가면 머리만 모래구멍 속에 박고 안심을 하는 것처럼 조금 안심은 하지. 그런데 서로 뭐 못 보는 건 아니잖아. 옆에 분에게 니랑 나랑 다 보잖아. 예? 뭐 안 보여요? 이 사람이 인색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졸렬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불건강한 사람인지, 건강한 사람인지 안 보여요? 다 보이지. 그냥 그래도 육체가 있는 동안은 가린다고 그 마귀에게 쏘가서 착각을 하니까 조금 편한 거지. 뭐 안 다 보이죠, 서로 간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제 오해를 싹 푸셔야 돼. 예수님을 우리도 모르게 종교 창시자로 막 이렇게 권능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막 번쩍번쩍 영광 막 이런 거 잔뜩 너무 많이 갖다 붙여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림 보면 전부 막 금발에, 그래서 다음 주부터 저도 물을 좀 드릴까 이렇게 한 금발로. 예수님은 딱 한 가지 아니에요. 죽음을 품는 걸 보여줬죠. 모든 것이에요. 죽음을 품으면 반드시 새 생명이 피어나는데 죽음을 품지 못하면 옛 생명에 계속 종돼서 사는 거예요. 끊임없이 과거를 후회해야 돼. 끊임없이 과거 타령을 해야 돼. 제가 나한테 그때 떡 한 장 먹고 안 줬어 뭐 이런 거. 순대 사와서 지네 둘이만 먹었어 막 이런 거. 맨날 그런 얘기나 하고 사는 거죠. 예. 너무 썰렁한가? 예. 자, 세 번째 마지막 기회.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후회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마지막 순간에 후회되는 건 딱 한 가지. 인생을 낭비한 거죠. 낭비. 인생을 낭비한 게 아니면 절대 후회가 안 되죠. 인생을 낭비했어요. 인생을 낭비했다는 말은 가치를 창조 못했어요. 가치 없게 살았죠. 왜 가치 없게 살았어요? 욕심뿐이었으니까. 욕심 부리고 이 가치를 느낄 수는 절대로 없죠. 그 욕심 갖고 뭐 했어요? 욕심 갖고 성취하고 소유한 거죠. 이 조건 만드느라고. 이 조건으로만 돼 있는 현상 세계에서는 그게 단 것 같죠. 그러니 뭐 성취도 아닌 거, 소유도 아닌 거 그거 지키는데 인생 다 떠내려간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속일 수가 없잖아요. 예, 죽음의 순간에는 무엇도 속일 수 없죠. 진실밖에 없죠. 그러니까 뭘 원하느냐 그러면 바깥에 나가서 바람을 한번 더 느껴보고 싶다. 하늘과 땅과 숲을 한번 바라보고 싶다. 새소리,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를 듣고 싶다. 그거예요. 그걸 원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걸 누가 누려요? 내가 누리죠. 나를 한 번도 살지 않은 삶.
항상 상황과 조건에 사로잡힌 삶. 그 삶을 이제 떠내려 보내기 위해서 100일이라는 전제 조건을 세우고, 그러죠? 100일 후에 죽을 거라면 누가 욕심을 부리겠어요? 욕심을 안 부린다면 누가 우리를 거짓으로 속일 수가 있겠어요? 예. 자, 두 번째, 그 존재가 현현이 되고 존재가 성육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서는 거짓이 쏘가 있죠. 예수님 아주 간단하시죠. 마귀가 뭐라 그랬어요? 예, 검은 옷 입고 뿔 2개 달고 삼지창 가지고 와서 너희를 막 찔러 죽이는 그런 악한 자다 이래요? 아니요. 예수님에게서 마귀는 간단하잖아요. 마귀는 항상 거짓말하는 자예요. 항상 속여요. 항상 속여요.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이 마귀예요. 마귀가 저 바깥에 이렇게 있으면 싸우기 쉽죠. 그 거짓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있어요. 진리에 서지 못해요. 거짓말이 자기 것이에요. 거짓말에 아비가 된 것이죠. 그 거짓이 뭐예요 도대체? 삶에 무슨 거짓에 우리가 쏘가 있나? 한 가지예요. 거짓이 겸할 수 있다는 거죠. 겸할 수 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못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못 섬겨요. 겸하여 섬기지 말라 그러지 않았어요. 말라 그랬으면 겸하여 섬길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아니요,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내가 존재로 살면 존재로 사는 것이고 조건이 살면 조건으로 살지, 존재로도 살면서 조건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조건의 세상 속에 돈에다 중심을 두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요. 그럼 그 사람은 솔직히 말하면 뭐예요? 믿는 건 돈이에요. 하나님이 그 돈을 많이 만드는데 도구가 되어졌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믿는 믿음은 생각뿐이에요. 절대로 실제가 되지 않아요. 이 뉴런이 평면 뉴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권세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돈이라는 게 뭐를 말하는 거예요? 돈 갖고 뭐 하는 거예요? 나와 내 가족. 여기에 나는 참나 아니죠. 참나가 무슨 돈이 필요해요? 참나는 필요하면 돈이 다 여호와 이래로 준비되게 돼 있어요. 그 뭔 참나가 돈을 신경을 써요? 하나님과 자기와 역사죠. 이건 에고를 말하는 거죠. 에고와 가족이에요. 예, 가족은 육체가 있을 때까지 가족입니다. 육체를 붙는 순간에 가족 없어요. 예, 그래서 신앙의 마지막 보루는 항상 가족이에요. 가족에게서 자유해지지 않는 사람은 가족을 절대로 축복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 이용 도구가 되겠죠. 가족이 무슨 내가 안정감을 얻는 도구가 될 수는 있겠지만 가족이 축복이 안 됩니다. 자기에게도 가족이 축복이 아니고 가족도 자기가 축복이 아니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누가복음의 제자도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14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랬으니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 생명의 삶, 존재의 삶으로 들어가는데 마지막 보루가 가족이에요. 가족 지켜야 돼. 그거는 가족 지키는 거죠. 생명 세계, 영적 세계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설명을 이렇게 해줘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자. 누가복음은 이방인에게 써진 복음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에 맞게끔 해줘요. 자, 너희가 가족을 만약에 지키는 삶을 산다면 계산을 좀 잘해봐야 되지 않겠니? 네가 정말 지켜줄 수 있는지,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복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더 복이 되는 것인지 잘 계산해야 되지 않겠니?
계산 없이 그냥 무지막지한 복능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겠느냐. 31절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여 명으로 저 2만여 명을 거르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네가 네 삶의 중심이 되고 주체자가 되어가지고 네가 너를 지켜야 되고 네가 나를 복되게 해야 된다면 정말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계산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33절에 총 결론을 그렇게 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럼 어떻게 다음 주에 집문서 다 팔아갖고 오는 건가요? 에? 집이 없어? 뭐 했어 그동안에? 집문서 있으면 뭐 하나, 모기지가 뭐. 이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소유 버리면 뭐 돼요? 소유에 대한 욕심은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소유는 뭐에 대한 거죠? 소유로 살려고 하는, 이 앞에 지금 문맥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그 내 소유로 살려고 하는 마음, 너 소유로 네가 정말 살 수 있겠느냐? 그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제자, 그 생명길을 가는 사람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는 알겠어요. 나름 열심히 하는 사람, 자기 사정 안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 자, 자기 사정 안에서 열심히 한 거, 열심히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잘 구분이 안 가죠. 자기 자신이 하는 건 구분이 잘 안 돼요. 헷갈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 애가 공부를 하는데 그냥 나름 열심히 해. 그럼 부모님이 와, 너 굉장히 수고한다,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몸 상하지 않겠니? 이럴까요? 그렇게 해갖고 대학이라도 제대로 가겠냐? 이럴까요? 성의껏, 사정 안에서 형편 닿는 대로 열심히.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그렇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이 생존 뉴런 속에 생명 뉴런이 형성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복과 능력을 절대로 누려볼 수 없어요.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성의껏 사정 안에서 형편대로 하는 건 주체가 누구예요? 주체가 나죠. 나 아니지, 에고지, 에고. 그러니까 거기서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에고의 능력밖에 없어요. 에고의 능력은 간단해. 자기를 괴롭히고 남을 괴롭혀. 옆에 분에게 나는 해본 적이 없는 삶이네. 어쩌자고 100일 순례를 나오셨어요? 정말로 죽음을 품어 안아서 새 생명을 표현하는 삶을 사실 거예요? 예? 형, 도움이 되려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여기 다 몇백 번씩 출하해 본 사람들이야. 날마다 출하해 한 번씩 해봐. 예. 자,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성경 말씀대로면 우리가 최고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종교 안에서는요, 하나님도 따르지 못하고, 사실 하나님 그러지만 바라는 건 이 세상의 것 일단 뭐 좀 있었으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이 참 세상 나가서 정정당당하게 싸워보지도 못하고, 또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성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정말 불쌍한 사람 같아요. 누가복음 10장 27절, 믿음은 어떻게 믿는 것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로 고치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뉴런이 내 속에서 풍성해지고 막 무한 차원으로 막 번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게 실제가 딱 돼야지 그때부터 그 능력과 복을 누리기 시작하지. 실제는 돈 원하고 세상에서 편한 거 원하면서 생각은 그냥 하나님 믿는 생각으로 도배를 해놨어요. 능력은 어느 쪽에서 나올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돈을 원하는 데서 나오죠. 근데 돈을 원하는 것 자체가 뭐가 잘못이겠어요? 근데 돈을 원하는데 원할 때마다 돈이 척척 생기면 그 다음에 능력을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놈의 돈이 도대체 어디를 가 있어 가지고 원하면 척척 오는 게 아니라 왜 도망을 가냐 이거야. 응? 자, 이 100일 순례 우리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하려고 오늘 이렇게 만난 거예요. 신앙을 방해하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만 아니면 전부 우리 멋지게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죠? 그 한 가지만 아니면 진짜 우리 온전히 헌신할 수 있어요. 예? 이 다음에 아이고 간증하시고 그래. 답을 말을 하는. 예. 예? 구원. 예. 나의 의. 예. 자. 예. 정답을 아마 알아도 말하기 싫을 거예요. 돈이에요. 돈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과 걱정만 없으면요, 하나님 멋지게 믿을 겁니다. 돈입니다.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뭐 하나님한테 뭐가 아깝겠어요? 네, 모든 거 다 아낍니다. 핵심 어디 있어요? 돈입니다. 돈이냐 하나님이냐.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 연보 많이 해라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도 들어가 있겠죠. 그거는 유치원 차원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돈을 어디에 쓰고 계십니까? 돈은 반드시 자기 생각에 가장 중요한 것부터 쓰게 돼 있습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애 등록비를 내야 돼. 애 등록비를 내야 되는데 애 등록비가 지금 간들간들한데 나가서 친구들하고 술집에서 잔치 벌여가지고 등록비 쓰고 오는 사람 있을까요? 아니 말하고 보니까 있을 것 같아. 황성강 옛날에 좀 그러지 않았어? 전혀 아니야? 저 강한 부정은 좀 이상한 거예요 저게. 아니 한국 아버지들은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그거는 인간이라고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반드시 중요한 데부터 씁니다. 그러면 돈 어디에부터 쓰십니까? 돈 어디에부터 쓰십니까? 돈 딱 생기면 하나님 사랑하는데 제일 먼저 쓰십니까? 그게 연보가 되었든 나눔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이 돈 사용의 프라이오리티가 고쳐지지 않았다는 말은 중심이 고쳐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중심이 고쳐지지 않았다는 말은 뉴런 시스템이 안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뉴런 시스템이 안 바뀌었다는 말은 아직도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과 권세 아래 내가 있지 않은 거예요. 저는 뭐 성도님들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그걸 누가 알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과 자기만의 일이겠죠. 그러나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돈이 적든지 많든지 가장 중요한 때부터 쓰기 시작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때부터 한 대부터 쓰시는데 그 통로가 바른 통로라면 돈이 잘 흐르고 잘 들어올 것입니다. 근데 그걸 막힌 통로에다 쓰시면
돈이 흐르지가 않으니 참으로 돈 때문에 날마다 안타까운 삶을 살 것입니다. 욕심은 많은데, 원하는 것은 많은데 돈은 끊임없이 부족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진짜 너무 죄송한데요,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한 가지뿐만이 아니지만 가장 확실한 자유가 돈에 대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을 때까지 돈 때문에 고생 많이 한 사람이에요. 자살도 생각해 본 사람이에요. 심각하게. 우리 집에서 별명이 내가 재수 없는 아이였다니까. 우리 형이랑 누나랑 다 이렇게 내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집이 기울었대요. 내가 얼마나 슈퍼 베이비야. 딱 태어나자마자 집을 딱 기울인, 얼마나 능력 있는 탄생이. 하여튼 우리 엄마가 내 생일 때 우리 집이 이제 가난해지고 나서는 생일 때는 쌀밥을 먹여주고 싶었어. 그 쌀 반대값을 이렇게 모아놓는 거예요. 그럼 생일 직전에 그게 꼭 없어져. 나도 아주 선명하게 기억해. 엄마가 내가 그때는 떡국을 먹고 싶다 그랬어요. 가난한 때니까 여름에 무슨 떡국이겠어요. 근데 떡국이 먹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 떡국별 쌀 반대값을 해놨는데, 우리 작은 형이, 여러분들 누군지 모를 거야. 우리 작은 형이 왜 난데없이 옆집 자전거를 빌려 타고 나가더니 팔이 부러져 갖고 왔어. 그 쌀값 날라갔어요, 안 날라갔어요? 날라갔어요. 한이 많아 내가 지금. 예? 예? 내가 지금 형하고 이런 사이가 될 수가 없어 정말. 어릴 때부터 계속 그랬기 때문에요. 난 내가 진짜 재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대학교 들어가는데 딱 좌절이 되면서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더라. 내가 하는 일은 다 막히니까. 근데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믿고, 제 말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저는 주말에 이틀 나가서 밤에 캐시어라고 주급을 80불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게 베푸신 최고의 은혜는 그때부터 11조를 했습니다. 8불. 근데 8불 하기는 그래서 10불을 드렸지만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때로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저는 제 돈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 우리 집에는 살림 때문에 의견 차이가 나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궁정한 성도가 마음대로 하니까. 근데 둘이 이렇게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그것도 거의 없어졌지만 딱 그 연보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많이 드리고 싶어 합니다. 제 아내는 살림을 사는 사람이니까 이게 계산이 맞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그래요. 드리고 나면은, 지난번에는 우리 10주년 감사를 할 때 그랬대. 그 연보하고 나면은 이번 달에는 그러면 빵꾸가 난대. 알지도 못하는 일을 우리는 되게 담대하게 얘기해요. 계산상으로 그렇게 되니까. 예, 빵꾸가 난대요. 내가 뭐 더 이상 말 안 하죠. 살려면 당신이 사니까 연보는 알아서 해. 그러면 나는 그렇게 드리고 싶어. 근데 남편이 그렇게 드리고 싶어 그래 또 어떻게 안 드리겠어요? 그래서 이제 드렸어요. 놀랍죠? 주일 드리고 오후에 왔는데 그 돈 이상이 딱 생긴 거예요. 예. 생각지도 않았던 한국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그동안 목사님과 아이들을 제가 너무 오래 잊고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너무 오래 잊지 말고 생각 좀 하시라고. 생각 좀. 우리 집 주소 필요해요? 296 메디슨 애브뉴 리버 엣지 10호. 제가 이게 말이 요까지 나왔어요. 요까지. 그거 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더 챙겨주시지. 빵꾸 나는 걸 우리가 걱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더 염려하시는데 그게 요까지 이제 올라왔는데
말하면 맞으니까. 말하면 안 되지, 그지? 아무 말 안 했어요. 내가 말 안 해도 자기가 나보다 10번을 더 들었겠지. 연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에서 우리 신앙이 망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게? 지키면 얼마를 지키는데, 더 움켜쥐면 얼마를 더 움켜줘서 세상에 그거에 우리의 신앙이 망하고 있어요. 연보가 됐든지 어떻게 됐든지 저는 정말 제가 사랑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 육체로 살아가는데 돈이 절대적이죠.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으로 쓰십시오. 정말로 내가 귀하게 여기고, 정말로 내가 사랑하고, 정말로 내가 피어내보고 싶은 삶에 우선순위를 따라 돈을 쓰십시오. 더 얘기하면 덕스럽지 않으니까 그만하십시다. 자, 존재의 길. 우리는 이 100일 순례를 하기 위해서 존재의 길이 뭐냐 하는 걸 보았죠. 그 수련회. 존재의 길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비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왜 비움에서 시작돼요? 조건으로만 살아왔으니까. 조건으로만. 그 조건을 비우지 않고 존재로 살겠다. 이건 물질과 하나님, 현상과 본질 동시에 절대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은 예수님의 비밀을 그걸로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비웠더니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 존재가 한번 비워져 보십시오. 비워져 보십시오. 천지의 기운은 낮은 대로 흐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존재가 낮아지면 천지의 기운이 내게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물은 이렇게 낮아지면 쭈르르 흘러서 오는데, 이 기운은 우리가 낮아지면 얼마나 낮아질 수 있을까요? 눈곱의 높이에 억만분의 1쯤 낮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기운이 이렇게 흘러오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지. 예수님처럼 낮아질 수 있으면 3일 만에 천지의 기운이 나한테 몰려들 텐데, 우리처럼 낮아지면은 한 3,000년밖에 안 걸려요. 3,000년은 안 걸려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3년도 안 걸려요. 존재는커녕요, 감정 하나 요만큼 못 나눠줘요. 우리가 감정 하나 요만큼 못 낮아진다니까. 심지어 부부 가족 사이에도. 그러니 내 힘으로 완전 깡으로 버텨서 하는 거야. 깡으로. 그러고도 우리 이만큼 사는 건 난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 정말 신비하다. 정말. 만약에 뭐 고양이가 우리만큼 깡을 버렸으면 걔는 벌써 죽어서 말라 비틀어졌을 거야. 비움이에요. 존재가 피어나는 길의 출발이 어디라고요? 비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비우면 덜해지게 돼 있어요. 비움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낮추는 순간에 어디론가로 흘러요. 그건 자동적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어디로? 내가 내 존재가 느낄 때 가장 귀한 것, 가장 아름다운 가치를 향해서 흐르기 시작해요. 들여짐이에요.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몰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워서 이것이 흐르기 시작하면서부터 몰입과 이완이 나타납니다. 강력한 뉴런망이 형성이 되죠.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하고 벅시의 그 현인이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 그 두 사람에게 물었어요. 성공이 무엇입니까? 성공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돈에서 자유하려면 그렇게 많이 가지든지, 아니면
포기하든지 그래야 돼요. 두 사람이 인터뷰에서 동시에 똑같은 말이 나왔어요.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이 성공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면 가릴 수 있는 영역이 거의 없어지죠. 그 사람이 정말로 내 존재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면 그게 성공입니다. 서로 편의를 봐주는 게 아닙니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편리가 필요하죠. 내가 낮아지고 이게 흐르기 시작하는데 내게서 가까운 사람이 그것을 보기 시작하면 그때는 온 세상의 권세를 가지신 것입니다. 그것이 존재 피어남이죠. 존재가 피어나면 반드시 서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을 보기 때문에 판단과 정죄가 있지 존재를 보게 되면 반드시 서로 받아요. 왜 그래요? 지금 비움에서 어떻게 돼요? 내 존재가 낮아지고 있죠. 전에 다른 사람 못 받았어요. 왜 못 받았어요? 내가 좀 높지. 많이 높은 건 아니야. 살짝 높아. 살짝. 옆에 분에게 니보다 그냥 살짝 높아. 0.0001mm가 높은데 못 받아요. 0.00001mm가 높으니까 못 받는 거야. 0.00001mm만 낮아지기 시작하면 받음이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낮아지기 힘든 사람은 남이라도 높여봐. 그건 더 안 되나? 서로가 받아준다는 말이 미가 끝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모든 게 미야, 미. 뭐 하여튼 뭐 교회 와서 뭐를 섬겨도 미. 그러죠? 하여튼 뭐 말 한마디를 해도 나. 그 미가 사라지고 내 존재가 피어나는 거죠. 내 존재가 피어난 증거는 이거예요. 나도 소중하지만 너도 소중하게 느껴지면 나는 소중해야 돼. 너는 무슨 소리 들어도 괜찮아. 그건 아니지.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어. 근데 너도 복을 받아야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나는 복을 받아야 되겠어. 근데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파. 자기 복까지 다 맡기지. 나도 덕스러워야 되겠지만 너도 덕스러워지기를. 이건 반드시 존재가 피어나고 있는 증거죠. 이때 우리를 이루는 나, 이게 만유가 용납하는 나예요. 이 나, 우리를 이루는 나가 될 때 만유가 나를 용납해요. 여기는 인색이나 거짓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유니버스가 이루어져요. 내 에고가 그렇게 원하지만 결코 가질 수 없는 것. 나를 중심으로 나의 유업, 나의 세계가 이루어지죠. 근데 내가 욕심을 내고 마음대로 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품어 안는 나. 뭐를 품어요? 만물의 아픔과 만물의 죽음을 품는, 거기에서 새 생명으로 피어났기 때문에 내 유업이 되는 거죠. 지금 이해 가셨습니까? 네? 하나님이 그냥 주시면 내 유업이 안 되는 거죠. 그 아픔과 죽음을 내가 품어 안아서 내 생명으로 새롭게 피어났기 때문에 내 생명의 유업이 되는 거죠. 쉬운 말로 하면 큰 나예요. 제가 30년 목회에 이렇게 간단하게 결론 지을 수 있어요. 사람은 커야 된다. 사람은 이 작으면 쓸데가 없는 것 같아요. 세계가 작으니까 그 작은 세계 안에서 자기는 얼마나 잘날 수 있고 오를 수 있어요. 남은 아무도 없어. 나 혼자 있어. 그러니까 나 혼자 얼마나 잘났어. 이런 부분은 제 간증이 아님을 꼭 받아주시기를
사람은 좀 커야 되는 것 같아요. 통이 좀 커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죽는 마지막 순간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세계를 내가 다 품어 안았다 그러면 그 이상의 기쁨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 이상의 만족과 행복이 어디에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 순간에 분명히 알죠. 그 세계와 나는 영원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자, 워크샵 주간 스케줄을 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뭐 시간을 전략하고 무슨 뭐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주간 스케줄을 짜라는 건 아니죠. 첫째는 주간 스케줄을 짜는 이유가 매 순간을 의식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주간 스케줄을 짜는데 8시에서 5시까지 직장 이렇게 짜지 말라는 거죠. 직장에 들어가서도 각 시간들이 다르잖아요. 그 시간들 하나하나를 내가 어떻게 다스려 나갈지에 대해서 세분화돼야 되는 것이죠. 이 주간 스케줄의 목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간 스케줄을 쭉 짜서 내가 딱 봤을 때 이 스케줄은 나의 목표를 위한 스케줄이다. 이게 딱 느껴져야 돼. 무엇에 헌신되고 있는지. 이 스케줄을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목표가 무엇이구나 하는 게 분명히 보여야 됩니다. 예배는 뭐예요? 드려짐이지. 드려짐. 그러니까 내 삶은 끊임없이 드려지고 있습니다. 드리지 않아도 드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짓 가치에 드려지고 있으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고, 진리에 드려지면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열매는 뭐예요?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내가 그렇게 다스려 가면서 생명의 누런망이 형성되는 게 그게 열매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생명의 누런망을 형성하는 엑서사이즈를 우리가 좀 했죠. 첫째 주의 핵심은 물러서기였습니다. 물러서기. 물러서서 멈추어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는 거죠. 내가 헛된 것을, 거짓된 것을 욕망으로 살고 있으면 내가 나를 바라보는 순간 그건 무력화가 됩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해가요. 내가 나를 보기 시작하면 그걸 계속할 수가 없어집니다. 점점 힘을 잃어버립니다.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보고 싶지 그 길을 죽어라고 달려가고 싶지는 않아지는 것이죠. 생존의 뉴런망이 이 물러서기에서 무력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중심의 진실함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으면요,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내 중심의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정말 소원이라면 시작하십시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이것은 내가 100% 하나님에게 드린다. 내가 하루에 5분 묵상을 한다. 이 5분만큼은 내가 순수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으로 내가 누리겠다. 중심의 진실함이 있을 때 열정이 있지만 집착이 아니죠. 집착이 들어오면 이 생존 뉴런망이 또 장난을 쳐버리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로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는다. 그게 내가 가만히 있다는 말이 아니죠. 그때 내가 가장 열정적인 때이지만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자녀를 사랑할 때보다 우리가 뭐 더 열정적인 때가 찾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를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해야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마치 그런 것이죠. 이것이 생명의 신비인 것입니다. 가장 열정적으로 살고 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다 그러면 나는 무익한 종이로서이다. 하나님 즐겼을 뿐이에요. 그런 그 생명이 피어나는 고백이 가능한 거죠. 자, 이쪽에 계시는 분들 쭉 돌려가면서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카톡이 되는지 안 되는지, 카톡이 되는 분은 체크를 하시고 카톡이 안 되는 분은 그냥 체크 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00일 순례를 계속 인도를 받고 싶으신 분은, 카톡이 없으신 분은 카톡에 가입을 하셔야 돼요. 카톡에 어떻게 가입하는지 난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현재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알고 싶고 뭐 믿고 싶지만 나는 헌신하고 싶은 건 아직 아니다. 그러신 분들은 괜히 100일 순례 하지 마세요. 이 100일 순례 하는 건 100일이 죽는다는 걸 전제로 내 삶 오리엔테이션 자체를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헛된 것으로 살아갈 거면서 순례 해봐야 다 자꾸 이제 생명 누런망이 형성돼야 될 때 점점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적으시는 분은 정직한 헌신을 할 각오로 적으셔서, 두 사람이면 어때요? 먼저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먼저 가서 열매가 있으면 따라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 거니까 지금 돌리면서 적어 주시기 바래요. 적어 주시기 바라고 한 10분만 나누도록 하겠어요. 한 3명씩 이렇게 짝을 지으셔가지고 내가 주간 스케줄을 짜 봤더니, 그러니까 안 짜본 사람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짜 봤더니 뭐가 어려운지 뭐가 문제였는지 잠깐 나누어 주시기 바래요. 오케이. 지금 어떻게 만들어 놨어요? 성령 없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얼마든지 고백할, 그건 고백이 아니죠. 고백은 중심에서 나와야 고백이지, 생각에서 나온 고백, 그거는 큰 모욕이죠. 이 남편이 아내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여보 당신 사랑해, 그래요. 근데 그게 중심에서 나온 게 아니고 오늘 여러 가지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그렇게 말해야지 오늘 전두엽이 안 뚫릴 것 같아서 그거는 고백입니까? 모욕입니까? 그건 목욕. 그리고 지금은 참 기독교 시대는 하나님을 정말 모욕하는 시대예요. 중심은 딴 데 있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고 난리를 쳐요. 그 삶이 하나님이 그거 갖고 뭐라 그러시지 않죠. 근데 문제는 우리의 삶은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다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성도님들한테 많이 죄송합니다. 전들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좀 편한 길, 이렇게 그냥 욕심 좀 부리면서도 그래도 하나님 따를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어서 알려드리면 저도 얼마나 말하기도 편하고 듣기도 얼마나 편하시겠어요. 그런데 이게 진실이라는 건 진실이면 진실이고 아니면 아니지, 이게 어떻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렇게 말하는 저도 좀 답답하고 성도님들한테 죄송하기도 하고, 본의 아니게 이게 또 위협처럼 이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위협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공갈치는 거지.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욕망을 놓지 않고 생명을 살 수는 없다. 조건의 삶을 벗지 않고 존재의 삶을 입을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 길을 가게 해달라고 10년을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이제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잖아요. 이제는 가는 척하고 있을 수가 없는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가보고 싶어요. 저는 가보고 싶어요. 저하고 같이 안 가셔도 저는 제가 그걸 정지하거나 판단할 자격은 저에게는 조금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오시든지 안 오시든지 다 훌륭한 성도님들이시고요. 다만 같이 갈 사람이 있으면 정말 두세 사람이어도 저는 같이 가고 싶다. 혼자서는 안 되는 길이거든요. 존재라는 건 혼자 존재가 어디에 있어요? 존재는 반드시 통하게 돼 있죠.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삶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부담스럽고 힘드셨다면 저를 용서하십시오. 또 동시에 저에게 속지는 마십시오. 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어느 성도님도 판단 정지하거나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럴 권한도 없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 저는 친절히 대합니다. 그거를 이학권 성도가 나를 저렇게 대하는 거 보면 나는 분명히 구원받은 거야, 그렇게 착각은 하지 마십시오. 지금 어느 쪽에 웃은 건지 알아요? 친절히 대해준다는 말에 웃었죠? 예, 제가 친절히 대했습니다. 성도님들은 친절을 자기 비에 안 거슬리게 잘해주는 게 친절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진실되게 대해주는 것. 다만 그분의 감성적인 그 센시티비티를 제가 느끼는 것. 이제 진정한 친절입니다. 항상 바라시는 대로 저에게 대접을 받지는 않았겠지만 제가 성도님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거짓되었던 적은 없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